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헬라어로도 다시 한번 보십니다. Hutos un proseuches de huimeis, pater hemon, hoen tois uranois, hagias de to onomasu, el de to he basileiasu, genete to telemasu, hosen urano kaiepi tesiges, ton arton hemon ton epiusion do semin semeron, kai apes hemin tau velemata hemon, hos kai hemeis apiemen tois opele tais hemon, 카이메 이세넨 캐세마스 에이스페이라스몬 알라 흐리사이 헤마스 아포투 포네루 호티 수에스틴 헤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스투스 아요나스 아멘. 아멘. 네, 아멘이시죠? 예. 예. 그래서 아멘은 그냥 아멘. 예, 기도한 다음에 끝났으니까 아멘 하는 그런 아멘이 아니죠. 예. 그래서 아멘도 바로 주님 자신이 주님 자신을 두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법이고 언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느냐 보니까 잠깐 한번 다시 한번 보니까 기도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의 현재로 돼 있죠. 현재예요. 예수님 당시도 현재고 오늘날도 현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 사람들, 파테르,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파테르, 헤몬이 뭐예요? 우리죠,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 2000년에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신 본을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아버지여만 나오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뒤에가 뭐가 안 나와요? 누구 아버지가 안 나오죠. 그래서 그냥 아버지여 그랬어요. 한글 성경. 그래서 헬라어를 보니까 여기도 헬라어를 보니까 파테르 헤몬이 나오죠. 그리고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이렇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들 때문에 이제 영어 성경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KJV가 정통이다, NIV가 정통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투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쪽 저쪽 휘발릴 필요가 없어요. 보니까 어때요? 두 가지를 다 비교를 해보니까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마태복음 내용하고 동일하죠? 동일해요. 그래서 한글 성경만 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빠진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한글 성경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또 싸울 일들이 아니에요. 잘 모르신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파테르, 헤몬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도 파테르, 헤몬 하셨을까요?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래서 그냥 아버지여만 나오죠, 여기도.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아버지 그러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랬죠. 여기도 혹시 해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이 안 된 건 아닐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파테르. 파테르만 나오죠. 파테르만 뒤에 해몬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요. 그래서 파테르 그랬어요. 누가 누구에게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실 때 그냥 파테르 그랬어요. 아버지 앞에 기도하신 내용이죠. 요한복음 17장 내용은 어디를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바로 누구에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저 하늘도 하늘이지만 누구에게 하신 기도예요? 파테르 아버지를 가리켜서 하늘을 우러러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파테르 그냥 아버지여만 나오는 게 아니고 주기도문에서는 마태복음 6장 9절 그래서 너희라고 하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 언제? 현재. 오늘날도 현재예요. 그래서 파테르 해몬에서 해몬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 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하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와 연합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만이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그래서 나오는 것이 먼저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아바 아버지 또는 아빠 호파테르라고 부르게 된 사람들은 누가 오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신 결과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파테르 해몬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예수님 없이 예수님 오시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기도는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헬라어를 하든 한글을 하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돼서 하나가 된 존재가 됐을 때만이 주님과 더불어 함께 아버지 앞에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느 영이라고 그래요? 아들의 영이라고 그러죠. 그럼 또 어느 영이 또 있겠어요? 아들의 영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혼자 계신 분이 아니죠.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예수님에게 누가 임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새 영이 임하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세례 밥티스마 요한에게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마태복음에서는 하나 적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무슨 영? 하나님의 영 또는 하나님의 성령.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를 통해서는 무슨 영? 헬라어로는 그냥 토프뉴마였죠. 한글로는 성령. 그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푸뉴마하기오. 헬라어로 한글로는 거룩한 영 또는 거룩한 성령. 영이라고도 하고 성령이라고도 해요. 동일한 단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니까 오순절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계속 얘기를 해주셨지요.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하신다. 기다려라. 해서 오순절 날 누가 임하셨어요? 그래서 토프뉴마라고 하는 성령과 푸뉴마하기오라고 하는 거룩한 성령, 두 가지 성령이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에게 120명 제자들에게 임하셨어요. 오순절 때는 그래서 거룩한 성령은 그들 속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성령을 통해서는 외치기 시작하죠. 그런데 오순절 때는 무슨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서는 얘기를 않고 있어요. 어디에 가니까 나왔죠? 로마서에 가서야, 로마서 이후에 가서야 하나님의 영의 어떠하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먼저 9절을 볼까요? 9절 너희 속에, 누구 속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만일 화진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화진이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은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사람이다? 영에 있는 사람이다. 한글로는 영에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영애가 아니고 헬라어로 보니까 엔 푸뉴마티. 엔 사르키 또 하나 엔 푸뉴마티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이 우크 아니다. 오히려 알라 오히려 오직 엔 푸뉴마티 그래.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누가 계시면 푸뉴마 떼우 그랬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어디 계시면 너희 속에, 여기 속에라고 번역을 했죠 분명히. 그러니까 똑같은 n이라고 하는 n 전치사를 여기는 또 속이라고 했어요. 안에. 영어 성경 여기 보니까 다 똑같이 in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지요. 그래서 육신 속에 또는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영 속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어디 거하시면 너희 안에, 너희 속에 오이케어 거하시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어디서? 로마서에 가서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가시면 다 같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어디 계시는데 어디 계신다고 그러죠? 너희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너희 속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함께하는 사람은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누구의 영이라고 그랬죠? 아들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또 양자의 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님 홀로 예수님만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양자라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아마 양자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누구의 영을? 왜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노마법이 아니고 그래서 앞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씩 다 설명을 해주셨지요. 양자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예수님은 원래 누구의 아들이셨어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근데 이 땅에 오실 때는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 육신 안에 그래서 육신의 모양으로 그랬죠. 육신의 모양으로 낮아지신 거예요. 만드신 창조주가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던 분이 만드신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의 그 모습을 가리켜서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라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때 이제 누굴 통해서 만드신 피조물,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그 이하 나오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잉태되시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하늘에 계셨던 거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을 때,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죠. 그때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누가복음에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예,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하심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실 때에 몇 세예요? 30세쯤 되셨다 나오죠. 그래서 예수께서 왜 30세쯤 되셨다고 하느냐? 그것이 구약의 근거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사역, 제사장의 일은 몇 세부터? 30세부터 50세까지 제사장의 일들을 해요. 예수님도 어떤 분으로 나와요? 히브리서 3장 1절 보시고 오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예수님이 생각하라. 누구예요? 대제사장. 그래서 형제들아 그러죠. 거룩한 형제들아, 하나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사도라고도 하고 대제사장이라고도 하죠. 사도 그러면은 12사도만 생각을 하는데 누구도 사도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바로 사도지요. 그리고 또 누구도 사도예요. 사도 바울도 있지요. 오늘날은요. 그래서 사도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서 그랬는데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도 누가 보내셨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거죠. 그래서 사도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3장 다시 가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누가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뭐를 붙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이 지금 나타나서 이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히브리서에 가서는 이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누구다? 대제사장이에요. 왜 감추셨느냐? 누구에게 감추셨어요? 이때 당시는 누가 벌써 사역을 시작했어요?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던 거예요. 어디에서 외쳤죠?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셨더라. 다 같이요.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래서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누구 아들이다? 요셉의 아들이에요.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원래.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다시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한 절 내려볼까요? 22절 성령이 영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누가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예수님을 가리켜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 결과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은 12살 때에도 어디에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 갈릴리 나사렛에서 지내다가 명절 때만 되면 어디 올라가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그래서 명절 때가 언제였어요? 6월절 무교절이라고 하고 6월절 그다음에 오순절 장막절. 그래서 새 절기 때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예루살렘 가셨다가 다시 올 때 예수님이 안 보였던 거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어디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어떻게 알지 못했습니까? 어느 아버지? 그 요셉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12살인데 내가 내 아버지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왜 알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와가지고 나와 너의 아버지가 너를 찾고 다녔는데 어떻게 너를 왜 여기 있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때부터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죠. 누가 임하실 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결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아들로서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누구의 아들이다? 요셉의 아들이다.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 입장에서의 로마서 8장 몇 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여기는 양자의 영이다. 예수님이 양자가 아니죠. 실상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아들의 영을 보내주신 결과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게 됐어요? 아버지. 헬라어로는 아빠 호파테.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빠 호파테르. 아빠 호파테르 그러죠. 그래서 한국 사람도 어릴 때는 아빠 하기도 하고 커서도 아빠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권사님도 가끔 아빠라고 가끔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 보시면 부르짖는다 했을 때 여기 보시면 뭐가 나와요? 동사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1인칭 복수. 숫자 1이 있고 또 복수가 있지요. 한번 문법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1인칭 복수 그래. 1인칭 복수. 1인칭 복수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라고 하죠. 한 사람인데 우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 또는 양자의 영을 람바노 영접해서 하나가 된 사람만이 그분 안에 연합해서 함께 우리라고 하는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 파테르, 헤몬 또는 아빠 호 파테르라고 부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호 파테르 부를 때 또는 파테르 헤몬 할 때 홀로 할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누구와 연합해서? 주님과 연합된 존재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기도문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과 더불어 연합해서 함께 하나 된 존재만이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파테르 헤몬 그래요.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6장 9절 그런 입장에서 마태복음 6장 9절 다 같이 파테르 헤몬 그랬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건을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또 어디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천천히 한번 보십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노마수. 이제 헬라어 해도 이제 어떻게 됐어요?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친숙해졌죠 많이.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도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노마수. 다 같이요.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데토 토델레마수 호스엔 우라노 테스게스 톤 아르톤. 여기서 뭐가 나와요? 헤몬이 나오죠. 그러니까 양식은 양식인데 톤 아르톤이라고 하는 양식은 누구의 양식이에요? 우리의 양식. 한글로는 또 우리들의 이렇게 또 해놨어요. 우리들의가 맞나요? 우리가 맞나요? 이 뒤에 가서는 또 우리에게 그랬는데 바로 1인칭 복수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1인칭 복수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양식이다? 우리의 톤 아르톤 양식을. 그럼 여기 나오는 우리는 누구라고요? 주님과 연합된 존재, 주님과 연합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주님과 더불어 함께 톤 아르톤 헤몬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우리 모두 합쳐가지고 그냥 우리 양식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양식이 무슨 양식이다? 세상 먹을 양식이냐? 세상 먹을 양식만 하려고 보니까 뭐가 걸려요? 그래서 떡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냥 먹고 마시는 것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 플러스 영의 양식 플러스 해가지고 이 양식을 구하라고 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맞아요? 말씀 그대로 보면 요한복음 6장 27절에 얘기를 하셨죠.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고 그래요. 심지어 마태복음 6장에서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를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들이라고 그래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하지 마라. 구하는 거 구하지 말고 뭘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이 세상 모든 것이 아니라 판타라고 했어요. 어떤 존재들을 다 또 주신다 했는데, 그럼 여기 나오는 양식은 세상 먹을 양식이냐?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또 무슨 양식이라고 그랬죠? 언제 달라고 그래요? 누가복음에 가서는 여기는 언제 달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그랬죠.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한번 보고 넘어올까요? 누가복음 11장. 잘 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장 몇 절이에요? 3절. 한글로 먼저 한번 볼까요? 여기도 본인이 나오죠? 다 같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그랬으니까 날마다 뭘 달라는 얘기예요? 일용할 양식이 날마다 먹을 양식을 달라. 무슨 양식? 날마다 줘야 되니까 날마다 뭘 달라는 얘기예요? 세상 먹고 마시는 걸로 가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을 다른 쪽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는 날마다에서 날이라고 그랬는데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헤메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헤메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헤매고 다니겠죠, 진짜. 그래서 헤매고 다니는 때가 있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모스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돌아다녀요? 동서남북에 헤매고 다녀요. 누구도 그랬죠?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없죠. 먹을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먹을 것 때문에 그렇게 헤매고 다녔는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서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 같이 날이 이를지라. 여기가 뭐가 나와요? 날이 나오죠. 날. 구약에서는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욤이라고 그래요. 야밈. 얌밈 그랬는데 원형이 뭐예요? 욤이라고 하는 날이에요. 그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욤이라고 그랬는데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세메론이라고 하는 단어와 헤메라라고 하는 두 단어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마태복음에서는 그 날이 무슨 날? 오늘날 그랬죠. 그래서 세메론 그랬고 누가복음에 갔더니 세메론이 안 나오고 헤메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그 두 단어가 일치되는 단어가 또 있어요. 연결돼요.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구약에서는 그 두 단어를 여기는 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날이 어떻게 된다?
날이 이를지라 그랬어요. 무슨 날? 세상 시간적인 날로만 생각하면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날짜가 어느 날이 되면, 근데 여기는 날이 어떻게 된다? 날이 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간적인 날 얘기가 아니라 어떤 존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이를지라, 기근을 어디다가 보낸다? 땅에다가 보낸다. 보내신 결과 어떻게 돼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아니다 그래요. 그럼 뭐가 있단 얘기예요? 양식이 있다. 양식이 없는 게 아니고 양식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아모스 이런 말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해요? 세상 기근 들어있는 나라들을 한번 봐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잘 사는 나라 얘기는 안 하고 저기 못 사는 나라 그런 것만 보여주면서 기근 들어있는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양식이 없다 있다? 양식이 없어서 주님이 아니다 그랬어요. 물이 없어 가라는 것이 가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물도 있다는 얘기죠. 다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들어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찾으려고 동서남북으로 헤매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한 사람에게 뭐가 들은 거예요? 기근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땅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기근을. 세상 땅이 아니라 12절에 가니까 사람으로 나오죠. 사람으로. 그래서 기근 들어있는 것이 땅이 아니고 사람이다. 사람이 그래서 뭘 찾으러 돌아다녀요?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는데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이 뭐가 들어있어요? 기근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들어있는 사람이 기근이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그래서 살아요, 죽어요? 그래서 마른 뼈들이 이제 그 죽은 뼈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이 어디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 죽은 사람들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뭘 먹지 못하니까. 세상 먹을 것 마실 것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 들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른 뼈들이 어떻게 또 살아나요 또. 그죠? 살아나죠? 뭘 들었을 때 살아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요. 들은 결과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그래서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어떻게 된다? 피곤하리라. 뭐 때문에 피곤해요? 먹을 거 마실 거 찾으러 다니다 보니까 피곤한 거죠.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누구였어요? 에스겔 37장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뼈들이 누구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바로 마른 뼈들과 같이 죽어 있다. 이것은 세상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인가요? 이거 마지막 때 사건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마른 뼈들이 언제 살아나요? 언제? 그래서 다 같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이 누구다? 이스라엘 온 족속. 이스라엘 온 족속 뼈들이에요. 죽어있는. 그래서 뭘 먹고 마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들어있다 보니까 뼈들로 나오죠.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누가 하신다고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렇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누가? 여호와께서.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사건은
어느 인간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다른 사람 이전에 누구를 살리실 때도,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나를 살리실 때도 동일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그러니까 무덤도 누가 열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디에 갇혔다가 나오셨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어디에 갇혔다가? 무덤. 예, 무덤 속에 계시다가 나올 때 무덤 돌로 막아놨죠. 바위로, 큰 바위로 막아놨는데 바위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열려져 버렸어요. 막달라 마리가 가서 보니까 열려져 버렸어요. 들어가 보니까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져 버리셨어요. 예, 나중에 이제 나타나셨죠. 그래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이 무슨 무덤이냐? 그래서 무덤에 있는 사람이 살아난다. 언제? 예수님이 어디서 오실 때? 하늘에서 뭐 타고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실 때 무덤, 나팔을 불면 무덤이 쩍 갈라진다. 누가 열어주신다? 누가 연지도 없어요. 여기 보니까 누가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어떻게 한다? 나오게 한다. 무슨 무덤을 여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무슨 무덤이다?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렇죠. 그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우리는 어디 있다 나오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누굴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가지고 나와서 마음대로 쓰는 서기관이 또 있어요. 천국의 제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바리새인도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 가운데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죠. 니고데모. 그리고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있다가 또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 아래 있을 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아래 있을 때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죽어있는 사람의 뼈가 가득하는 얘기를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살아나요? 다시 에스겔 37장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래서 대언하여 그랬죠. 누구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에스겔 자기 말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구약에서는 그의 입에다가 말씀을 주셨을 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래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께 아니라고 그러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대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사역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어디 계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의 사역이에요. 이게 달라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하는 구약의 선진들하고 예수님하고 이게 달라요. 그래서 너는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해주신 거죠. 우리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거룩한 땅으로 또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그때 이제 알게 된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있을 때는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다음에야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내가 또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나 여호와가. 그렇죠. 그래서 내가 또 내 신을 어디다가? 너희 속에다가 두고 너희로 살게 하고, 그때 살아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에 살아나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너희 고토, 아담아라고 하는 거룩한 땅,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해주신 결과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 일을 이룬 줄을 너희가, 누가 이루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다 만들어 이루어 주신 사건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또 열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사는 거예요. 다시 가십니다. 요한복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언제 그러면 살아나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언제 어디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래서 죽은 자로 있을 때가 지금 사망 아래 종살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직접 하신, 구약에서 누가 하신 말씀이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그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죠, 여기는.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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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글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로 그랬어요. 진실로가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멘, 아멘, 레고 휴민. 그러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믿습니다 또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바로 아멘이라고 하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죠. 7 교회에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세요? 아멘이에요, 아멘. 근데 왜 아멘 하면 두 번이나 했을까요? 그래서 아멘의 근본은 또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이 함께 계시면서 아멘, 아멘, 두 분을 그냥 아주 보장을 하신 거예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진실로 한 번이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2번씩 나와요, 꼭.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공간복음하고 이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사건은 예수님 혼자 얘기를 하신 거예요? 누가 함께 계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멘이신 주님이 함께 계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아버지를, 나를,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말이 무슨 말이다? 로고스. 톤로곤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 혼자 하셨어요? 누가 함께 계시면서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도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한번 보고 올까요? 요한복음 17장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예. 인함이니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아버지 앞에 기도하신 내용이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예, 예수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주었습니다. 그래요. 예.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아버지의 톤 로건수 톤 로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톤 로고는 원래 누구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아모스에 보니까 기근 또 기갈. 그래서 먹지 못하니까 뭐가 생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 기근 들어 있을 때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못할 때를 뭐라 그래요? 금식하고 있다 그래요. 그것을 그냥 세상 먹고 마시는 걸 먹지 못할 때도 뭐라 그래요? 금식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금식도 있어요. 근데 그 금식 아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금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금식은 뭐가 금식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고 마셔야 되는 양식을, 하늘 양식을 먹고 마시지 못할 때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금식 계속 굶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제 마른 뼈만 남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래서 죽어 있는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마른 뼈들이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계속 공급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죠? 살아났어요. 살아나다 보니까 어디로 또 들어가게? 무덤에서 있을 수가 없죠. 또 나오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 그 무덤이 가둬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부의 빗장을 어떻게 하고 깨트리시고 나왔죠. 뭐 예수님 혼자 나오려고 나오신 거예요. 또 누가 또 그 속에 있어요? 무덤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도 거기 있었죠? 죄와 사망 아래 우리도 그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 아래 있다가 뽑아내 주신 거죠. 선자를 통해서 바로 주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뽑아내 주신 거예요.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애굽에서 불렀다고도 하고 동서남북에서 또 부르신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어요. 여기 가면 살리는 말씀이 있는지 저기 가면 있는지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 왕래하는데 얻지 못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만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기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얘기가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의 말씀이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코스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미워하는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8절도 보겠습니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셨죠. 보내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포스톨로스, 사도예요. 사도. 누가 보내셨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나온다? 그래서 사도라고 그래요. 어디에 계셨는데 원래는? 하늘에 계셨죠.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아버지께서 보내신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오늘날 어디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코스모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디다가 자녀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오시지 않으면 자녀들일지라도 어디 아래 있어요? 죄와 사망 아래 있을 때 가리켜서 무덤 속에 있다. 죽은 자들로. 그래서 자녀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어있는 자녀들에게 아들의 음성이 들으니까 오셔서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살아나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어떻게 했습니다? 주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이것을 받고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 그래서 기근이 이제 없어진 사람, 없어진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거 없으면 애기가 먹을 거 마실 거 애기 못 먹으면 뭐예요? 애기가 울고 난리가 나죠. 예.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제 뭐가 없어져요? 뭐가 없다고 그래요? 예? 예, 눈물도 없고 곡할 일도 없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22장, 21장, 22장 다 나오는데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사람만이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런다? 파테르 헤몬. 복 받을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복의 근원으로 나오지요. 예. 그것이 이제 영생이라고 하신 그 존재로까지 성경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해주신 그 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게 해주셨다? 파테르 헤몬.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 간단한 게 아니에요. 진도를 빨리 많이 나가는 게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 말씀 가운데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큰 은혜 속에서 늘 주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해주셔서 임마누엘이 존재화되는 그런 삶까지 늘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